함께 나누었던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바늘길을 통과한 사람, 오늘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전에 행복한 우리 고백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높이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주님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고백이 이루어지도록, 또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믿음 위에 성령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선하고 놀라운 주의 영광의 역사가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선한 능력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고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 역사, 우리 가는 모든 길 위에 야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 주님 임하여 주시고,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역사가 주 안에 하나님의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주님 나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민족, 이 나라 가는 모든 길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남과 북이 동과 서가 대립하지 아니고 반목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위하여 국가비 정당 하나님을 두려워 백성을 위하는 정치 되게 도와주시고, 이 민족 위에 선한 능력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산원에 와서 날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우리 순복음길을 통하여 주시는 영적인 소망과 날마다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영광의 역사 가운데 행복한 우리 순복음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혼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바늘길을 통과한 사람,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바늘길을 통과한 사람. 바늘길가 뭔지는 아시죠? 우리 장로님은 제일 잘 아시고, 네. 요즘에는 이 바늘을 못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린 친구들 중에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자그마한 구멍 중에 하나가 바로 바늘귀이죠. 이처럼 이곳을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자가 이 바늘귀 통과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부자였을까? 이 가진 사람만큼 이 쥐고 있는 것을 놓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 명절 때 저희 집에 조카 손주들이 왔어요. 다들 고만고만한 녀석들이라 뭐 하나 쥐고 있으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똑같은 걸 줘도 남이 게 커 보이거든. 그러면 그것을 뺏으려고 그래요. 내 거는 쥐고 있고 남의 것을 뺏으려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실랑이가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근데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움켜쥐고 있는 것이 쉬울까요? 적은 사람이 움켜쥐고 있는 게 쉬울까요?
조금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많이 쥔 사람은 그걸 많이 줘야 되니까 힘들죠. 그래서 부자가 그 갖고 있는 것을 놓는다고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비슷한 직업은 있습니다. 이 세금을 걷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이 세금 걷는 직업이 나쁜 게 아닌데 백성들의 지탄을 받는 대상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사실 동족의 고요를 빨아 빼먹는 정말 거머리 같은 존재였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금을 걷는데 내가 만약에 10,000원의 세금을 낸다 그러면 20,000원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 것까지도 포함해서 30,000원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데 나라 내는 건 당연하지만 거기에다가 실적을 부풀려서 2배, 거기다 자기 것까지 3배를 내라고 그러니 여러분 이 세리들이 여러분 좋아 보일 리가 여러분 만무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세리 중에서도 제일 높은 세리장이면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세리장의 역할을 맡고 있을 때 세리들 중에 제일 으뜸이 되는 세리장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돈 되는 일이라면 어떤 것도 서슴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할 때 돈밖에 모르는 인간의 정형으로 민족의 감정이나 눈물, 인정은 여러분 털끝망치도 찾아볼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 세리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뒤에서 침을 뱉고, 근데 삭개오가 몰랐을까요? 아니죠. 다 자기 욕하는 거 알고 손가락질 얘기해도요, 여러분 삭개오는 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니들이 돈 맛을 알아?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돈이면 다 되는데,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그 시절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니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겠어요. 돈이면 다 되는데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데. 그래서 삭개오는 남들이 뭐라 하건 욕을 하건 손가락질하건 의기양양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그 돈을 움켜쥐었던 모든 것을 놓아버렸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현실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돈의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돈의 정체. 성경은 이 삭개오를 소개하는데 부자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돈을 얼마나 갖고 있어야 부자라고 할까요? 여러분, 부자는 얼마나 갖고 있어야 부자가 될까요? 우리 장로님, 얼마나 갖고 있어야 부자라고 할까요? 20억? 우리 장로님은 20억쯤은 돼야 부자 소리를 듣는데요. 우리 장로님은 20억이 있으세요? 5억은 있으세요? 갈등하시는데? 몇 해 전에 20대 그리고 30대 청년들에게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자의 기준은 첫 번째, 현금은 14억 이상, 그리고 집은 아파트 2채 이상, 그리고 자가용은 삐까뻔쩍한 그런 차. 우리 여러분 아시죠? 벤, M 아시죠? 뭐 이런 정도를 타 줘야 여러분 부자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부자가 안 됩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해당 사항이 안 되거든요. 부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부자신가요? 다들 있으면서 아니요 소리 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세상의 기준 속에 그렇게 많은 현금과 또 좋은 집과 좋은 차를 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삭개오는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였던 삭개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했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나무에 기어 올라갈 정도로 궁금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궁금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신 적 있어 보셨어요? 못 봤죠? 저같이 키가 큰 사람도 웬만해가지고는 나무 탈 일이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궁금하다고 여러분 올라가지지는 않거든요. 다음에 보지. 근데 삭개오는 궁금했어요. 사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때는 이 공생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인데, 이미 예수님에 대한 행적과 그분의 말씀은 입소문에 입소문을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다 팔레스타인 전역에 다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삭개오와 같은 일을 했던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같은 일을 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니 삭개오는 더 궁금했을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해 마치 새로운 세계의 입구를 볼 수 있지는 않을까 궁금이 더 커져갔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 입장에서는 이 세리오 그리고 부자였던 이 삭개오에게는 한 가지 궁금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에 대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얼마 전에 결혼을 앞둔 한 청년들과 식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2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 청년이. 우리도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게 되고, 또 궁금한 것에 대해서 처음 만나는 사람일지라도 궁금한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나하고 같이 있던 마태라는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나는 지금까지 물질이 전부였던 사람이었는데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사실 예수님은 일찍이 이 돈의 속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자, 이 세리장 정도 될 사람이라면 적어도 눈치는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라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생각했을 거예요. 돈을 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쟁자로 볼 수 있겠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 보면 대다수가 우리 실생활에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입장에 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은 너희가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재물을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하나님과 이 돈이 라이벌 관계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우리는 아니야, 돈은 그냥 그런 거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부 때도 10억을 준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떠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사람들이 정말 10억이면 생각해 보지. 역시 우리 2부 예배는 웃지도 않아. 이런 정도는 10억 가지고는 안 되지. 한 30억? 아니에요?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1부보다 나은 것 같아, 2부가. 근데 사람들은 늘 생각합니다. 돈 버는 것이 중요해서 주일날도 일을 해야 하고,
돈 버는 것이 중요해서 이 일요일 날도 오픈을 하고, 돈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주일날? 아니지.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안 합니다.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만몬이라고 하는 이 우상의 이름이 바로 물질의 이름을 만몬이라고 했어요. 만몬. 모든 물질의 우상이 되었던 만몬. 그리고 종종 이 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삼각관계를 조성합니다. 그리고는 인간이나 아니면 하나님 쪽이냐 우리에게 분명히 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아가려면 당연히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이냐 나냐라고 여러분 물어볼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만큼 야심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와 아주 밀접하죠. 이 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프랑스 단어로 보면 모니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니에. 뭐니 해도 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프랑스 말로 이 모니에가 이 어원이 바로 머니예요.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좀 영상 보여주세요. 로마의 주피터의 아내였던 주노 모네타라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주신이 바로 이 돈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첫 이 로마의 주화를 바로 여러분 모네타의 얼굴을 새겨서 여러분 주화를 만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초기 주화들에 보면 이렇게 여신의 얼굴을 새기기도 했지만 또 다른 잡신들의 형상들을 새겨서 주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놓고 이 돈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영역 속에서는 이미 오늘 우리들의 신격화가 되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은 말하기를 돈이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파워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그래서 많이 있는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돈의 양면성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돈의 양면성. 먼저 우리는 이 돈의 위험성을 한번 봐야 돼요. 영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자리를 넘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지배하려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원래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물질이잖아요. 객관적이고 중립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 물질이 중립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 도박으로 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도박으로 망한 사람들은 자식도 부모도 여러분 못 알아봅니다. 그랬잖아요.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고 손목을 잘라도 여러분 그 돈 때문에 패가 망신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돈은 이 타락한 인간을 정복하기가 훨씬 쉽죠. 인간을 정복하면 사람을 조종하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미혹함으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물질이, 돈이 신으로 군림을 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매수하려 들었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질을 격화시키고, 오늘 우리의 삶이 그저 돈 버는 수단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몰라도 참 기가 막히죠.
이 돈 때문에 돈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 때문에 돌아요. 어떤 남자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것도 또 급해. 그래서 딱 3단어로 늘 요약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 여자. 하나님, 돈, 여자. 그랬더니 어느 날 돈 여자하고 결혼을 했죠. 세상이 돌아버리고, 여러분, 돈이 우리를 돌게 만들죠.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약과입니다. 정말 섬찟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험살인이라고 해서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20대 여성이었던 인숙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자신의 부모와 그리고 형제들,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딸과 아들까지도 10명 중에 3명,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5명이 죽고 화상이 2이고 실명이 여러분 2명 있었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가족과 지인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죽이고 실명케 하고 그리고 화상까지 입히게 하는, 돈이 뭐길래. 참 안타까운 일이죠. 돈은 이처럼 위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위험한 돈을 좋아하십니까? 반면에 돈은 유익도 있어요. 돈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일까? 세계 최고의 거부였던,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돈은 비전을 이루는 도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빌 게이츠는 자신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져서 그가 벌고 있는 수많은 물질들을 기부하고 세계에서 제일 많은 기부를 했잖아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기부합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에 씁니다. 모든 사람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쓰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어떨까요? 사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이 사명을 이루는 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 오늘 우리의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 점수를 따는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십억을, 우리가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은행에 예금해 놓고, 와, 나는 부자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창고에 보물을 쌓아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간단하고도 핵심적인데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새겨야 될 관리 지침이라는 것이죠. 관리 지침, 사실은 관리 지침이라기보다는 전투 지침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물질에 걸어 넘어지기보다는 이 물질을 통해서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냐, 물질의 만문신을 따르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돈을 다스려야만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다스리라. 랜디 알콘이 쓴 돈, 소유, 영원이라고 하는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은 올바른 주인을 만나면 좋은 종이 되지만 돈 자체로는 얼마든지 끔찍한 주인이 될 수 있다. 내가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나나 다른 사람들에게 덤벼들 힘이 있는 야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던 청년이 집에 와서 자신의 부모를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게 왜 그랬느냐? 돈 때문에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돈 달랬는데 아버지가 돈을 안 주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돈을 빼앗으려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돈의 눈이 멀어지게 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오늘 나나 다른 사람에게도 덤벼들 힘이 있는 야수가 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야수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먼저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을 꺾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크 엘로리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의 도전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무시하는 데 있다. 우리가 돈, 물질, 어느 것이든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편하겠지만 그러나 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이 물질이 우리의 모든 전부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느냐? 무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려견을 키울 때 어느 프로그램에서 이 반려견들이 주인만 바라보면서 안 보이면 으르렁대고 하울링을 하고 막 사람 물고, 여러분 그런 개들을 어떻게 훈련하느냐? 첫 번째가 무관심. 네가 나를 안 지켜도 돼. 나 없어도 괜찮아. 무관심하고 무시할 때 이 개가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에구 내 새끼, 잘못해도 내 새끼. 그러다 보면 점점 이 주인만 바라보던 개가 주인을 물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을 오고 내 새끼, 물질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어느새 야수와 같이 달려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관심 두지 말고 무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로 돈의 힘을 파멸하기 위해서는 주지 말고 주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지 말고 주라. 돈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우리 이웃을 위해 섬기거나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물질을 내 것이라고 내 거라고 움켜쥐기 하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지만, 그러나 이 지배를 멈추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내가 무관심하게 무시하게 그리고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심리를 통해 돈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자꾸 돈 그러면 우리는 지배당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한 재정 세미나를 들을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지갑에는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대요. 여러분, 그래서 지갑을 선물할 때는 어떻게 해요? 돈을 넣어서 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지갑은 채워야 하는 마음이 생긴대요. 카드의 빈자리 보면 카드를 자꾸 만들어서 채워 넣어야 하고, 돈의 자리를 보면 자꾸 채워서 넣어야 하고, 그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지갑을 안 갖고 다닙니다. 저는 지갑이 없어요. 그렇다고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돈은 있는데 적어도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필요한 데는 써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이 집착이라고 하는 심리를 통해 우리를 지배하는 돈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관심을 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행복한 교회는 참 좋은 교회고 또 우리 좋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 교회의 가치는 사실 은혜 안에 우리가 바탕 가운데 세워진 교회이기에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됨을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조차도 이 지역사회를 위해 아낌없이 나누며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 날 제 동기 목사와 그리고 사모가 저희 교회에 왔어요. 저희 신학교 동창들이에요. 부부가. 근데 저희 교회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나가면서 이 주보 한 장 가져가도 돼? 그래서 얼마든지 가져가. 그래서 주보를 딱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구리에서 꽤 큰 교회를 해요. 물론 부모님께 물려받은 교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교회거든요. 근데 자기네 교회는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그리고 지역사회에 우리가 후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이 작은 교회가 이 많은 일을 하고 있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랑했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 정도야. 각 기관과 부서에서도 후원하는 교회까지 친다고 그러면 훨씬 많을걸.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그러더라고. 우리도 해야겠다. 당연히 해야지. 우리 교회 또 나가려고 하다가 저 뒤에 뭐 써붙여 있는 거 보이시죠? 아이들 얼굴 막 붙여 있잖아요. 와, 이 교회는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많은 거라네. 우리 교회는 다른 기관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역들도 많이 있지. 우리는 물질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 정육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정육점을 지나갈 때마다 찬양 소리가 흘러나와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막 복음성가가 나오고 찬양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쳐다보게 되죠. 저희 동네에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들도 많은데 정육점이 많이 없어요. 왜? 이 집이 잘하거든. 고기를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삼겹살 먹을 때 되면 항상 그 집에 가서 고기를 삽니다. 근데 더 행복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정육점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가게 수익의 일부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땡땡 비전. 월드비전이라는 데서 그렇게 이렇게 소개하는 그 가게를 이렇게 딱 붙여놨거든요. 저희들도 그곳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이웃을 돕는 선한 이웃과 같은 일을 이곳이 감당해내고 있구나. 그래서 그곳에 갑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그곳에 갑니다. 왜? 선한 일에 그렇게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참된 곳에 터를 쌓아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장래의 귀한 것으로 채우시듯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도
나누며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같은 맥락에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것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쯤 되니까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있었던 일이 생각나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만 합니다. 그랬더니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 아주 은혜를 받아요. 둘째로, 우리는 절약하고 저축해야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옆구리를 갖다가 옆 사람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말합니다. 목사님 설교 참 좋죠. 셋째로, 그렇게 벌은 돈을 선하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오늘 설교 다 망쳤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실 저도 설교하는 것에 대해 두렵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에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노예가 되거나 물질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위험성을 알고 우리는 그 유익을 찾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돈을 죽이기 위해서는요, 돈 중심이 아니라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업이나 가게를 해도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사명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돈이 붙습니다. 돈을 자꾸 찾고 돈을 자꾸 목적이 되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간을 쓰는 것도 여러분 다 주의 영광이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담당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하나가 대학을 진학을 못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때 그 친구는 저에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요? 가난한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위해서 뭔가 도울 수 있도록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장에서 일도 하고 안 해본 것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해도 돈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죽어라 열심히 돈을 버는데 돈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는 돈을 자꾸 찾으려고 쫓아가니까 돈을 못 찾는 거야. 돈의 길목을 지켜야지. 너 물고기 잡아봤니? 자꾸 물고기만 따라간다고 그게 잡히니? 거기다가 때로는 그물을 설치하고 물고기가 올 때를 기다려야지. 길목을 지켜봐. 그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돈의 길목이 어딜까요? 내가 어떻게 다 해주겠니? 근데 목사님이 보기에 대한민국에서 돈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어딜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강남 아닐까요? 그래, 부자들도 많은 데가 강남이지. 그럼 강남 가서 돈 좀 구경 좀 해보자. 그래, 그 친구를 데리고 강남역을 갔어요. 강남역에 가니까 여기서 제일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어딜까? 은행? 근데 이 친구는 뭐 은행 가서 일할 수는 없고 고등학교밖에 나오진 않았는데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건물이 제일 많이 있는 곳 중에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제일 비싼 곳이 강남이니까. 조그만 건물도 수백억 하는데 강남에 가서 한번 보자. 잘 모르지만 부동산에 가서 어떻게 하면 부동산 일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디 가서 공부하고 뭘 해야 된다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3개월만 내가 시간을 줄게. 공부해라. 그리고 3개월 동안 목사님이 이거 우리 아내가 알면 안 되는데 3개월 동안 제가 용돈을 줬어요. 공부하라고. 그리고 그 친구가 이 부동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나중에 경매하는 일을 하게 되셨어요. 지금은 그 친구가 자신의 형제들도 아파트도 다 사주고 부모님도 사주고 학원도 하고 아내를 위해서는 카페도 하고 뭐 그 이후로 제가 지금은 연락을 안 했지만 마지막 연락했을 때 자산이 어느 잡지에 소개된 거예요. 한 8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돈을 쫓아만 다닐 때는 전혀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돈의 길목이 있으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또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위해 돈을 벌고 사명을 위해 일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8장 누가복음 18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였던 삭개오, 자신을 가리키는 듯한 이 말씀을 그냥 외면할 리 만무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야기했습니다. 악착같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겠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재산의 반이라도 내어놓을 것이고 내가 남의 것들을 내가 더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더 갚겠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내가 돈의 지배자가 피지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내가 지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누는 삶을, 선한 일에 쓰여지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통과 못하는 그 바늘귀, 그는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부자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내게는 14억, 20억이 없어도, 아파트는 없어도, 좋은 차는 없어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 나는 부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오늘도 하나님의 존재가 그리고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기억한다면 삭개오처럼 바늘길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돈의 지배가 아닌 돈을 다스리고 오늘도 그 능력과 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하기보다 돈의 길을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